기본이잖아, 기본.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율법에서 벗어남이 7장에 주어집니다. 자,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고 죽으면 자유케 되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시효라는 거, 율법이 언제까지 효과가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사람이 죽는 건 관계없이 영원히 적용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율법은 그대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남편이 살았느냐? 남편이 죽었으면은 다시 다른 데 시집가도 그걸 음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사람이 죽어버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효는 뭐냐?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시효하고 사람이 죽으면 율법의 시효는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벗어남으로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자유 안 받았다 하는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육의 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내 육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육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와 뭐예요? 율법은 나에게 적용이 안 돼. 그냥 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 내 육체에 자꾸 적용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뭐예요? 빗나간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잖아요. 내 육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복음만이 내게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벗어나죠. 율법을 섬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남편이 살 동안만 아내를 주관하죠. 그 죽으면은 아내는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다른 남자에게 간다고 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왜 내가 죄의식에 살아가느냐 이게. 죄를 졌다. 내가 육신의 허물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면 뭐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복하면 된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자꾸 반복 안 하는 거. 그 생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뭐 얽매이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해서 불순종 가운데 가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행위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율법에는 정죄의 기능과 사죄의 기능이 있죠. 정죄의 기능은 계명, 사죄의 기능은 규례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죠. 범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는 결국은 살인에 이르게 되어진다. 나가라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예요? 이 죄성이 항시 미움과 증오, 이것이 항시 사로잡혀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제의 기름은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양의 피로 지성전에 들어가서 십계명과 만나와 지팡이 있는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죄를 범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고, 의를 행한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충족돼 버리고 만다. 왜? 죽음으로 그 죄값이 지불돼 버리니까. 근데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충족이 돼 버린 거예요. 죄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됨으로 인해서 내게는 뭐예요? 죄값이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식 속에 살 것이 아니고 내 죄값을 다 누가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게 사면령을 내려주셨다.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는데, 그래서 교도소 나가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 대통령 사면 안 받겠습니다 하고 다시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살인한 자라도 대통령의 사면령이 주어져서 교도소를 나가게 되면 당당하게 삽니다. 당당하게. 왜? 사면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맨날 자복하고 통회하고 울고 이러고만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용서해 줬다는데 왜? 사면을 해줬는데 왜 맨날 저렇게 자복만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또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는 죄를 거슬려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미완성입니다. 미숙합니다. 나를 성숙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은 퇴보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이미 다 해결해 줬는데 그쪽으로 자꾸 매달리는 건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 전진해야 돼. 진리를 전하기도 바쁜데 언제 자꾸 가서 저 깊은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가르쳐서 저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건 전진하는 신앙이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난날 죄 지은 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인 거, 내가 아무개를 죽였구나 그러고 오늘도 또 울고, 내일은 또 누구 아무개를 죽였네 그러고 또 울고, 그러면서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신약 성경 14권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저수를 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이 이 서신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게 말할 수 없이 혼돈 속에 이것이 신앙이냐 저것이 신앙이냐,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저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그냥 혼선에 혼선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단이 득세하는 세상에 이게 진리다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성경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을 게 뭐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진하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어둠 속에 거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 사도 바울의 선언,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과거의 미련을 가지고 과거에, 그래서 사람은 과거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예, 어떤 대통령이 과거를 청산한다고 그러고 4년 동안 과거 청산하다가 일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실수가 있어도 해야 됩니다. 실수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사도바울은 막 비난했어요. 아, 설교 들어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별거리 없다. 그렇지, 사도바울은 나는 미완성이다. 그러나 나를 본받아라. 뭘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살아가는 이 열정, 복음의 열정만큼 너희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땅끝까지 주의 명령을, 주의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려고 하는 이 내 몸부림, 나는 미숙하지만 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중심만큼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사람이 부족한 거 생각하면 어떻게 전하냐,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외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이 귀하니까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 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귀해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살으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진 이 모든 양의 피, 여기 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도외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되죠. 7장 4절부터 6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벗어났다. 이게 틀림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벗어났습니다. 절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육체는 미완성이니까 내가 부활의 몸이 되기 전에 내 미숙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숙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내 죄를 묻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미숙한 대로 또는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진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삶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선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그저 뒤돌아보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만 보고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는 자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다. 이제는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던 율법 아래에서의 생활을 벗어났으니